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그 흩어진 사람들, 잠시 후 찬양대의 찬양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초대해 주신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일어나셔서 힘써 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큰 핍박이 은혜였습니다. 큰 핍박이 두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어요. 큰 핍박이 은혜였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큰 위기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큰 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핍박이, 박해가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것이었으면은, 마치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민사회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 전체 직원들이랑 교포들 다 빨리 탈출하게 하고 최소한의 안전요원들, 정부를 대신한 최소한의 안전요원들만 남기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사도들만 교회를 지켜야 할 만큼 그러한 큰 핍박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다 교인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떠나고요, 그죠? 목사하고 전도사님 정도 남았다고나 할까요? 베드로, 요한, 이와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과 고난이 교회를 찾아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전쟁통에 고향을 떠나야 되고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집을 떠나야 되는, 정처 없이 떠나가야 되는, 기약 없이 떠나가야 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지금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월 첫째 주일날 전나무 숲, 전나무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멋진 교회를 한번 세워보는데, 그 멋진 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와 같은 멋진 우뚝 서는,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본받을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 삼은 전나무 숲과 같은 공동체를 세워봅시다 얘기했던 그 모델이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로 그 교회에 지금 핍박이 찾아왔다는 말씀이에요. 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정말 모든 면에서 덕이 되고 정말 칭찬을 듣는 그런 가정에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찾아온 위기라고나 할까요? 욥과 같은 사례. 온 교회가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교제가 있고 떡을 나누는 아름다움, 기도에도 얼마나 뜨겁고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도의 권위가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증거가 많은 거예요. 간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요, 믿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면 유무상통, 내 것이 저쪽에 쉽게 가고 저쪽 것이 내게 쉽게 오는. 자기, 내가 어저께 한번 김치 담가봤는데 맛있게 담겨진 것 같아. 한번 이렇게 맛 좀 봐. 내가 조금 싸갖고 갈 테니까 좀 나눠. 그럼 저쪽에서는 또 자기, 내가 수정과를 담궜는데 수정과가 맛있게 됐거든. 수정과 한번 나눌 테니까 같이 먹어. 자기, 우리 집에 이거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 필요해? 나 좀 필요한데. 그래, 그럼 내가 갈 테니까 그거 좀 나눠줄게. 그래, 나도 며칠 전에 이런 좋은 게 생겼는데 당신네 집에 필요해? 그래, 그러면 내가 조금 싸갖고 갈 테니까 같이 나눠. 내 것을 내 교인들과 나누고 또 내 교인들이 내 것을 나누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누구 하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가 그게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유무상통.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모이기는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몰라요. 예배가 살아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그걸 느끼니까, 경험하니까 그저 교회로, 성소로 모이기에 힘쓰고요, 가정마다 문을 열면서 우리 집에 한번 와, 또 우리 집에도 한번 와 하면서, 가정을 여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가정을 열면서 함께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 음식을 대접하는 마음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아이고 근데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또 그런 교회로 될 거예요. 우리 믿어요. 믿지요? 아멘. 신앙생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있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게 되니까, 교인들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모습에 칭찬을 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도 궁금해, 나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 라고 하면서 교회를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도 감동을 주고 세상에 영향을 미쳐가는 이 멋진 교회에,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었는데 8장이 넘어오니까 이게 웬 변고입니까?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런 교회는 더 잘 돼가지고 더 선한 역사를 크게 미쳐야 되는데, 핍박도 아니고 큰 핍박이 닥쳐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로 지칭되는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은 더욱더 기승을 더해갑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 악이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거야? 스데반과 같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거나 옥고를 치르고 어려운 핍박을 겪게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선이 희생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억울함을 저들 모두는 지켜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럴 때 우리가 이런 회의가 들지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말 그대로 이렇게 좋은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잠시 생각해 보자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주님 보시기에 기쁨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전도가 있었는데요, 근데 바로 그 절정의 그 타이밍에 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다면은, 우리 인생에도 잘잘못의 유무와 상관없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좀 더 우리의 이해, 넓은 폭의 이해를 오늘 이 8장을 읽어가면서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교인들의 마음이 찢겨졌고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견디기 어려운 박해를 받다 보니까 울었다라고, 크게 울었다라고, 스데반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그들의 마음이 찢겨졌기 때문에 울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믿음이 멋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참 귀한 것 같고, 이 믿음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니까는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쫓겨나고 찢기워지고 흩어져야만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 흩어지는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 소수만 남기고는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기억하십시다요.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뭐라고 계속 가르쳤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건물입니까? 교회가 뭐죠?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성도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말씀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다는 건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은요, 큰 핍박 앞에서 위기를 맞이하는 교회가 흩어졌는데요, 그 흩어진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새로운 역사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의 출발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어떤 시작점을 의미하는지 4절과 5절 말씀,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지는 사람들이 그냥 울면서 쫓겨나면서만 흩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이 흩어는 졌는데, 가슴이 찢겨져 울면서 헤어졌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황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하면서도 전할 수 있는 것이구나. 눌리면서도 선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아프면서도 외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흩어지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 일, 경황이 없는데.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목사님 경황이 없으니까 잠깐 나중에요. 우리가 정신없고 경황 없을 때는 우리가 뭔가 우선순위가 막 이렇게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의 상황이 그랬어요. 가재도구나 제대로 챙겨왔을까? 집을 다 잃어버렸는데, 본토 직접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사입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들 속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의례적으로 만나는 예수가 아니라 그렇게 쫓겨나면서도 흩어지면서도 내 입술이 예수를 전거하지 않고는 어찌할 수 없는 가득함이 있었단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종종 그런 인사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왜 몸이 조금 안 돼 보이는데, 얼굴이 조금 상한 것 같은데 지난 주간에 뭐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그 어려움을, 내가 그 고민한 것을, 걱정을 숨기려고 해도 우리가 한 주간에 이렇게 딱 만나보면요, 드러나니까 그 인사를 나누게 된단 말입니다. 반대로요, 권사님, 집사님, 뭐 좋은 일 있어? 뭐 왜요? 왜? 아니 뭐 얼굴이 이렇게 막 그냥 환하고 좋은 표정인데요. 우리 집안에 뭐 이렇게 되면서 기쁨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슬픔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가득한 예수도 여러분 가릴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충만한 것이 우리 앞에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 껍데기, 형식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 씨 뿌리는 교회는 본질, 진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어찌 보실까?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사실 이것처럼 말장난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 봤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씨 뿌리는 교회가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승부를 내시자고요. 우리가 여기에 승부를, 이것이 바른 승부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에도 저희가 목요일마다 이곳 벤손 파크에서 숲속 나눔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만나는 그런 순서 말씀 나눔의 시간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해 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연조도 어리고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엄마 같이 만나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의 꼴을 먹으니까, 지난주에는 어떤 간증이 터져 나오냐면, 당신 간증해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숲속에서요, 목사님 지난주에는 저희 한 주 속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큐티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큐티하라 얼마나 많이 떠듭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근데 마음이 열리니까는요, 그 밤에는 꼭 큐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아이를 재운 다음에 이렇게 큐티를 하고 다른 방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신랑이, 당신 어디 가는데? 그래서 당신 몰라도 내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뭔데 그게 또 따져 묻더래. 내가 오늘 좀 큐티를 하려고, 조용한 시간에 큐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준 거 그거? 그러면서 큐티를 하면서 너무 기쁨이 와서요, 다른 엄마에게 언니 큐티 했어?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저렇게 저희가 저렇게 큐티를 해?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강제할 수 없고요, 신앙은 강제할 수 없고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교회는요,
강제하지 않을 겁니다. 억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목사의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지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절대 다수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 아시죠? 대단한 민족이에요. 오랜 저들의 전통 속에서, 율법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과 성읍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땅 아닙니까? 율법이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정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잘 부흥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흥성장이 언제쯤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러 나갈까요? 언제쯤이나.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그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선포될 시간이 그렇게 빨리 돌아오겠습니까? 지금 우리끼리도 충분히 행복한데, 충분히 좋은데,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일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르고요, 교인들끼리 만나서 시간 보내기에도 한 주가 그냥 하루처럼 가는데 언제 거길 찾아가요? 언제 거길 가서 전도해요?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 꼭대기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오래오래 초막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이, 좋으면요 좋은 곳을 갖다가 누리기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자기끼리도 너무나 충분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좋은 모습을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는데 뭐 적극적으로 나가서 뭘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 전도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에서 자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군대를 가면은, 뭐 군대는 다 해야 될 것들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 있으니까 게으른 사람들도 군대 가가지고 변하는 것 같죠? 2년 3년 군대 마치고 나와서 다시 세상에 나오면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쉽게 변하지 않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큰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치 못하게 떠나야 했던 그 아픈 사건들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출발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예수를 알기에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빨리 기회를 가질 수 없던 사마리아 성이란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던 가장 먼 그 성에 기쁨이 이렇게 찾아오는 사건이 바로 그 큰 핍박의 중요한 한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민족주의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도 우리가 유대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기억하는데, 바로 그 유대민족주의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 깊으신 섭리.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들어야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세상을,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을, 이야기들을, 현실들을 우리는 잘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왜? 오늘 같은 이런 사건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런 일들도 우리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이 사건을, 이거는 핍박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교회를 힘들게 했던 핍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8장을 보세요. 한편으로 큰 핍박이요, 고통이요, 눈물이요, 슬픔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굿을 넘어서 그레이스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컴포트존, 예루살렘 교회의 컴포트존에 머물지 않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더 큰 역사, 더 큰 지정을 넓혀가게 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큰 어려움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잘 보아야 되고 잘 들어야, 잘 읽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가 겪었던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속에 있는 큰 기쁨을 낳게 하시려고 하는 흩어뜨림,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전쟁, 6.25 전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2013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도 이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남과 북 모두에게 아직도 큰 불신으로, 긴장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곳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 6.25 전쟁이라고는 오래전에 그 전쟁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도요, 요즘에 중고등 학생들이 6.25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잘 모르고 남침인지 북침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자고요. 역사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결코 반복하지 말아야 될 레슨이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만 오늘 우리가 그 레슨을, 그 교훈을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6.25를 기억하는,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던 전후세대, 다수의 전후세대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무서운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전쟁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런 시간, 이런 자리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와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도 그와 같은 전쟁이 다시 한반도에 일어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민자의 삶이 미주에서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들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힘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6.25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6.25 전쟁과 같은 정말 그 어려운 것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전쟁 없는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탁을 통해서요, 출애굽을 감사하고 애굽의 종로로 떼었던 그 날들을 잊지 않으려고 하지요. 오늘 우리 친교 식사의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주먹밥이에요. 6.25 때 진짜 먹었던 그런 주먹밥, 옥수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야 했고 힘들었던 그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요, 오늘 식탁은 여러분 조금 음식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불평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씨 뿌리는 교회는요, 매년 오늘 뭐 교회들 가운데 6.25 기념주의를 안 지키는 교회들 많이 있는데 우리 씨 뿌리는 교회는 앞으로 매년 6.25 기념주의를 지킬 거예요. 그리고 6.25 기념주의를 지킬 때 마치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탁을 지켜가듯이 주먹밥을 먹는 우리의 식탁은 계속될 겁니다. 주먹밥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먹밥을 먹는 것과 함께요,
우리는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이 다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을 다해갈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신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신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왜 우리가 오늘 이날 주먹밥을 먹었는지 옥수수를 먹었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우리 민족에 어려운 날들이, 전쟁이 있었어.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을, 국가를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 한국 교회가 있었고, 기도하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가 계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너희들이 기억하는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오늘의 성장이 있기까지에는, 그리고 오늘 기도의 내용처럼 이민 여정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에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예배를 6.25 기념주일로 지키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전쟁은 아픈 상흔만 남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핍박 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처럼 6.25 전쟁이 그랬어요. 여러분, 6.25 전쟁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해방 이전에 한국교회는 사실 이북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에 어떤 많은 모습이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 이북 출신들, 지도자들이 많은 이유도 한국의 교회가 거의 이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분단과 전쟁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한국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그 전쟁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구호단체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월드비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서만 교회에서도 예전에 월드비전을 갖다 쭉 이렇게 서포트 해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세계적인 구호단체입니다. Christian Humanitarian Organization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단체가 월드비전이에요. 월드비전이 얼만큼 세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구호단체인가 하면요, 지금도 100여 개의 나라에 1억 명이라고 하는, 1억 명이면 얼마나 숫자인가 하면 100 million, 1억 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돕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와 같은 기관이 오늘 지금 현재 월드비전입니다. 네, 여러분, 이 단체가 오늘과 같이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그 출발과 계기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건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6.25 전쟁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 땅의 전쟁 고아들을 돕고자 하는 설립자 밥 피어스와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의 이와 같은 작은 출발이 오늘 1억 명이라고 하는, 100여 개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가져오게 했던 것이지요. 창립자 밥 피어스의 기도와 비전, 그 내용의 한 토막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Let my heart be broken. 여러분, 기도 잘 들으세요. Let my heart be broken. 내 가슴이 찢겨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 싸면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가능하지만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브레이크하게 하는 이 세상의 많은 고난들, 어려움들로 인해서 내 마음 역시도 아버지의 아픔을 본받아 찢겨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통해서 진정 아버지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행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요, 전쟁은 일어났지만 다시가 이와 같은 전쟁과 이와 같은 아픔이
이 하나님의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계에서 속히 없어지기를 원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월드비전이 시작되어질 수 있었다는 이 아이러니를 예루살렘 교회의 이 큰 핍박의 사건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어려운 것이, 실망한 것이, 아픈 것이, 이전에 내가, 이전에 우리 교회가, 이전에 우리 역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를 탄생케 하는, 새로운 출발과 지경을 넓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오늘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회당을 만나게 하신 거 여러분 아시지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이웃을 주셨어요. 정말 지난 12월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느낍니다. 물론 갑자기, 오늘처럼 갑자기. 근데 이런 얘기를 전할 때도요, 여러분들은 그 톤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회당의 이 일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스텔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갑자기 장례가 일어나서 주일날 이 회당이 이 장례 행사를 치러야 되는 거, 그걸 예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한 달 전, 두 달 전 앉아줄 수 있는 일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우리 씨 뿌리는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끼쳐서 미련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꼭 주일날 오전을 써야 되겠는데 지장이 없으신지 빨리 제게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진지하고 존중한, 정말 이런 이웃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회당이 우리에게 이렇게 문을 열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이전에 이 회당을 필요로 해가지고 회당을 두들겼던 많은 한국 교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문을 열지 않았던 이 교회가요, 왜 우리에게, 우리가 이 회당을 필요할 때 이 문을 열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내중에 이곳의 책임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템플 샬롬, 템플 아보다트가요, 1952년에 개척되었던 회당입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가 이 회당과 컨택하면서 예배 초소를 찾았던 데가 2012년도니까 60년이 되는 해였어요. 60년이. 근데 그 60년이 되는 해에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의 60년 전에, 자신들이 어려웠었을 때, 처음 개척을, 회당을 세워가는 그 처음 시작을 해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교회가 교회 건물을 열고 우리 회당이 시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60년이 지난 우리도 우리 씨 뿌리는 교회에게, 우리 회당에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씨 뿌리는 교회도, 사람들도 앞으로 이와 같은 만남의 시간이 올 때 문을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고요. 사랑하는 씨 뿌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 뿌리는 성도들에게 회당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목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부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상징적인 선교, 구호 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6.25 때 얼마나 많은 구호단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쪼꼬레 껌 이런 거 많은 얘기 아시죠? 얼마나 많은 구호단체를 통해서 우리 어려웠던, 가난했던, 전쟁까지 치렀던 한민족이 그 도움을 받았습니까? 이제 우리가요, 언제부터 잘 살게 됐다고, 언제부터 좋아졌다고,
그 시간을 너무 빨리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겸손한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좀 한다 가난한 백성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 유교에 도움을 줬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유교 주일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되기 위해서 흩어지기를 결단하는 그 첫 순서를 씨 뿌리는 교회가 행할 것입니다. 카리브가 있는 나라 한 마을을 선정할 거예요. 여러분 사진 살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앞으로 우리 씨 뿌리는 교회는 두 가지 일을 열심히 행할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일과 흩어지기에 힘쓰는 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시든지 흩어지기에 힘쓰시긴,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돼요. 예, 모이기에 힘쓰시든지 흩어지기에 힘쓰든지, 이것이 앞으로 우리 씨 뿌리는 교회가 힘을 다해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흩어지라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실 그 마을을 선택하는 귀한 감격,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